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3장입니다. 273장.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아멘. 오늘 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새벽이 되어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모두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하였다. 그들은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 그때 예수를 넘겨준 유다는 그가 유죄 판결을 받으신 것을 보고 뉘우쳐 그 은돈 30잎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돌려주고 말하였다. 내가 죄 없는 피를 팔아 넘김으로 죄를 지었소.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요? 그대의 문제요. 하고 말하였다. 유다는 그 은돈을 성전에 내던지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을 매달아 죽었다. 대제사장들은 그 은돈을 거두고 말하였다. 이것은 핏값이니 성전 금고에 넣으면 안 돼요. 그들은 의논한 끝에 그 돈으로 토기장에 밭을 사서 나그네들의 묘지로 사용하기로 했다. 그 밭은 오늘날까지 피밭이라고 한다. 그래서 예언자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들이 은돈 30잎 곧 이스라엘 자손이 값을 매긴 사람의 목값을 받아서 그것을 주고 토기장에 밭을 샀으니 주님께서 내게 지시하신 그대로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중요하고 급한 일입니다. 중요하고 급한 일. 중요하고 급한 일은 죄의 짐을 벗는 일입니다. 또 다른 제목이 죄의 짐을 벗어라입니다. 중요하고 급한 일, 죄의 짐을 벗어라. 오늘 어제 본문이 그렇게 됐죠. 산헤드린 공의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신문하고 재판을 했습니다. 산헤드린 공의회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모여있는 오늘날로 보면 국회와 같은 곳이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재판을 했죠. 그리고 신성모독의 죄로 사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물론 여러분은 신문이 어제 그제 말씀을 통해서 잘못됐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죠? 어쨌든 신성모독죄로 사형 판결을 내렸고요. 그런데 당시에 사형의 권한은, 사형 집행의 권한은 로마 총독에게 있었습니다. 식민지니까, 로마의 식민지니까 어떤 사형 판결에 대한 사형 판결은 그 로마 총독만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형을 시키고 싶으니까 사람들이 로마 총독에게 넘겼습니다. 예수님을. 오늘은 로마 총독에게 신문 받는 장면은 나오지 않는데 다음에 나오겠죠. 근데 예수님이 최종적으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데 최종적인 죄목은 뭐냐면 신성모독죄가 아닙니다. 지금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해서 사형 판결을 내린 제목은 신성모독죄인데 나중에 로마 총독의 사형 판결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제목은 신성모독죄가 아니고 반역죄입니다. 정치범이죠. 그러니까 로마에 반역한 정치범으로서의 반역죄, 말하자면 반란의 수괴인 그러니까 로마에 반역한 반란의 수괴로서의 유대인의 왕,
그런 정치범으로서 그 사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좀 다르죠. 그러니까 각자 죽이고자 하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이유가 각자에게 달리 있었고 결과는 동일하게 사형 판결입니다. 이게 당시 예수님의 활동을 보면서 예수님의 활동에 대한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은 당시에 유대인 땅에서, 그 팔레스타인 땅에서 기득권을 누리던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바리새파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죠. 성전에서 일하던 사람들, 그리고 로마에 빌붙어서 살던 헤롯 당파들, 그리고 당연히 로마죠. 로마로 대표되는 로마 총독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공통의 목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에게 피해를 주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사실은 가장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 지도적 위치에 있던 어떤 그 성경을 해석하는, 성경의 말씀을 일반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일을 했고, 그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 그랬는데 그들의 권한을 침해했죠. 왜 그랬죠? 예수님이 성전에 가서 가르치실 때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의 가르침과는 다르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율법학자들과는 다른 권위를 느낀 것이죠. 예수님에게. 그러다 보니까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지배하고 있던 그 회중들, 군중들을 빼앗길 것 같으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성전에 일하는 사람들, 대제사장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성전 청소를 하셨잖아요. 그 장사치들을 몰아내셨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다고 말씀하시면서 거기서 나오는 그 장사치들로부터 나오는 이권들 되게 비싸게 받았잖아요. 재물들을 바꿔주면서 엄청난 폭리를 취했죠. 거기서 자리세를 받았던 대제사장들과 성전 관리인들의 그 권한을 침해했죠. 기득권. 헤롯 왕은 당연히 침범을 했죠. 헤롯 왕에게도 재판을 받으러 가셨었거든요. 헤롯 왕이 가장 좀 덜하긴 하지만 그래도 헤롯 왕은 그대로 두면 자기의 왕권이 위협당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로마 총독은 당연하죠. 유대인의 왕이라고 나온 나사렛에 나온 어떤 젊은이가 있는데 사람들이 5,000명씩 모여다닌다. 그럼 5,000명씩 모여다니는 것을 본 로마 총독은 잘못하면 이게 반란이 일어날지도 모르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또 헤롯왕을 비롯한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죽이라고 막 군중을 선동해서 총독에게 압박을 가하잖아요. 그러면 소란이 일어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기득권이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예수를 죽이는데 동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부류들이 전부 다 하나의 목적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자가 만들어 놓은 제목은 다른 거죠. 제목이 다른 이유는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의 1절, 2절의 말씀은 그겁니다. 신성모독죄로 사형 판결을 내린 산헤드린 공의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이 죽여야 되는데 신성모독죄로 죽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사형 판결을 내렸지만 실제로 죽일 수는 없으니까 죽일 권한을 가지고 있는 로마 총독에게 넘긴 것이죠. 가서 이제 막 로마 총독을 압박을 하죠. 사형 판결을 안 내리면
군중들이 들고 일어날 것이다 하면서 이제 계속 압박을 합니다. 근데 또 하나 있는 것은 뭐냐면 지금 새벽이라고 거기 나오고 있죠. 1절에 새벽. 그러니까 예수께서 저녁에 우리는 전날 저녁이라고 하는데 거듭 말씀드렸지만 유대인은 하루가 저녁부터 시작된다고 그랬어요. 해질녘부터 하루가 시작돼서 다음날 해지기 전까지가 하루입니다. 그러니까 그날 우리는 금요일이죠. 그날 그러니까 금요일인데 목요일 밤이에요. 우리로 얘기하면 해질 때쯤에 이제 마지막 만찬을 하시죠. 최후의 만찬,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하고 하고 거기에서 이제 끝난 후에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죠. 피땀 흘려 기도하시죠. 그리고 나서 기도가 다 마치신 다음에 이제 때가 왔죠. 그래서 가룟 유다가 데려온 로마 병사들에 잡히시죠. 그때가 아마도 3시나 4시나 이때 새벽 그때쯤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 가야바 집으로 가서 종교 재판을 받습니다. 그때가 이제 해 뜰녘 새벽 5시, 6시 때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신속하게 재판을 했죠. 바로 재판을 해서 삼심제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재판을 서둘러 끝내고 이제 해가 뜨자마자 이제 로마 총독에게 가는 거죠. 굉장히 서두르죠. 그리고 로마 총독에 가서 계속 주장을 해가지고 한 9시까지 계속 주장을 해가지고 로마 총독을 설득시켜서 사형 판결을 내립니다. 봤어요. 그리고 가서 달리는 거죠. 바로 달리시고 9시에 달리시고 12시까지 달리셨다가 12시부터 또 이렇게 뭘 하고 그러다가 이제 3시쯤에 돌아가시고 6시간 만에 돌아가시고 이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이제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 내려서 해질녘 전에 내려서 이제 자기가 들어가려고 했던 무덤에 안치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음 날이 안식일이잖아요. 토요일이 안식이잖아요. 그러니까 토요일이 시작이 해질 때부터 시작된다고 그랬죠. 금요일 날 저녁에 해질 때부터 안식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해지기 전에 시체를 내리기 위해서 한 거죠. 왜냐하면 안식일 날 시체를 매달아 놓는 것은 이때도 별로 좋지 않았나 봐요.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목요일 밤부터 금요일 해지기 전까지 하루 동안 일어난 일들입니다. 근데 지금 오늘 본문의 일들은 새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새벽에 있는 일입니다. 그런 거. 이제 금요일 날 새벽에 이제 신성모독죄로 이제 재판을 딱 끝냈어요. 그리고 빌라도에다 딱 넘겨주니까 가룟 유다가 이제 양심의 가책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렇겠죠. 3년 동안 스승이라고 모시고 따라다녔는데 이제 회한이 막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겠죠. 자신이 따라다닌 이유는 예수께서 정치적 메시아로 유대인의 왕이 되면 그 옆에서 좌에서 우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려고 그랬는데 그게 좌절된 거죠. 그게 좌절되니까 실망해가지고 예수님을 적대시하게 된 거죠. 가룟 유다. 그러니까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예수님을 따른 거죠. 근데 잘못 본 거죠,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안 됩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 그 부모와 자식께서 자식들이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부모를 조르죠. 시장에서 뭐 사달라고 장난감 사달라고 막 땅에서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조르잖아요. 근데 칼을 달라고 조르면 어떡하죠? 5살짜리가? 그럼 부모는 그거 주기 어려운 거죠. 어쨌든 그런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좀 이해하기 편합니다. 가룟 유다는 칼을 달라고
조른 거나 다름없는 거죠. 뭐 100% 맞는 비유는 아니지만 그런 것입니다. 어쨌든 가룟 유다는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우니까 예수를 팔았죠. 그랬는데 이제 팔고 나서 예수님이 사형 판결을 받고 이런 것을 이제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끼겠죠.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돈 받고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가가지고 거기 보니까 3절 보세요. 그때 예수를 넘겨준 유다는 그가 유죄 판결을 받으신 것을 보고 뉘우쳤습니다. 가룟 유다가 안 뉘우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거. 가룟 유다 뉘우쳤어요. 그래서 그 은돈 30잎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돌려주었어요. 가서 주려고 하니까 안 받으니까 땅바닥에 집어 던져버렸어요. 장로들 발 앞에.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4절 내가 죄 없는 피를 팔아넘김으로 죄를 지었어. 이렇게 하면서 자기 죄를 고백했어요. 뉘우치고 돈도 돌려주고 자기가 죄 지었다는 것을 고백한 거죠. 그랬더니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하냐면 4절에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야? 당신 문제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원래 악한 자들은 서로 연합하여 악한 일을 행하고 나서 이렇게 서로 자기들의 죄를 다른 사람에게 떠넘깁니다. 아담과 하와도 그랬죠? 아담과 하와도 자기들이 저질러 놓고선 서로에게 떠넘기잖아요.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이게 사람들은 다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뭔가 둘이 같이 악한 일 해놓고 제가 시켜서 그랬어요. 다 그러잖아요. 여러분은 안 그러십니까? 당신 때문이야. 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뭐지? 거실에서 막 뛰어놀다가 애들이 뛰어놀다가 뭔가 하나 깨트렸어요. 그러고 엄마가 막 쫓아오면 난 안 했어 그러면서 제가 놀자고 그래서 그랬어요. 뭐 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모든 인간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당신 때문이야. 이렇게 다 한단 말이죠. 그게 정상이에요.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게 정상이에요, 정상. 그리고 여기까지는 사실은 가룟 유다 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요 장면만 보면 예수님을 판 것은 잘못한 거고. 그런데 어쨌든 뉘우쳤죠. 그리고 받은 돈 돌려줬고 자기가 죄 지었다고 고백도 했어요. 여기까지는 여러분 잘하시죠? 저도 잘해요. 여기까지는 잘합니다. 그런데 유다가 잘못한 게 뭐예요? 5절이죠. 5절. 4절까지는 잘한 거죠. 근데 5절을 잘못했어요. 5절 제가 읽을게요. 유다는 그 은돈을 성전에 던지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을 매달아 죽었다. 이 스스로 목을 매달아 죽은 것이 잘못한 거죠. 자, 저와 여러분이 이제 회개란 말을 하잖아요. 회개가 뭔가? 사실은 누구나 잘못할 수 있어요. 세상에 잘못 안 하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뭐 성인 군자처럼 살아도 잘못 안 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목사님들, 뭐 저 같은 목사 여러분 잘못 안 할 줄 알지만 잘못 엄청나게 합니다. 집에서 뭘 하다 보면 우리 아내한테 쿠사리 엄청 맞아요. 안 했으면 좋겠는데 엄청나게 해요. 그러니까 잘못했으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잘못 엄청나게 합니다. 뭐 사소한 것도 하고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큰 잘못도 하고 뭐 합니다. 그래도 잘 좀 봐주세요. 왜 잘못을 하느냐? 누구나 잘못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다 불완전하죠. 다 자기 중심적이고 감정적이고 욱하고 다 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를 불완전하게 만들었는지 하나님께 따져보기도 했어요. 근데 야, 내가 너를 잘 만들었는데 네가 그런 거 아니냐 막 그러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어쨌든 다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나 잘못을 합니다. 가룟 유다도 그렇게 잘못을 했죠. 베드로도 잘못했잖아요. 3번 부인했잖아요.
다 잘못했어요. 그러면 뭐가 문제입니까? 회개하는 게 문제죠. 잘못을 아는 것까지는 다 압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알죠, 다. 잘못을 알지만 누군가 나를 막 책망하고 지적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런 거지. 잘못을 알죠. 아니, 나도 알고 있어. 그만해. 좀 다 그렇게 하잖아요. 잘못을 알고 아는 것까지는 누구나 다 압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죠. 지금 가룟 유다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뉘우치는 거예요. 뉘우치는 거죠. 잘못했구나.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잘못을 아는 것은 알고 어떻게 반응하냐가 중요하죠. 그러면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개는 잘못했다라고 알고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에 끝나면 안 되죠. 지금 가룟 유다 그렇게 하고 있죠.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뉘우치고 있잖아요. 뉘우쳤으니까 됐어.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뉘우치죠. 당연히 가룟 유다도 뉘우쳤고요. 심지어는 자기가 받은 돈도 돌려줬어요. 돌려줬으면 됐지 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예수님은 이미 사형판결 받았고. 그럼 예수님이 사형판결을 되돌릴 수 있나요? 가룟 유다가 못 돌립니다, 이거.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거 되돌릴 수 있나요? 못 돌립니다, 이거. 못 돌려요, 그죠? 못해요. 가룟 유다도 못하고 베드로도 못합니다. 그런데 회개하면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뉘우쳤고, 양심에 가서 뉘우쳤고, 다시 돈도 돌려줬고, 행동까지 했죠. 그러면 된 거 아니냐? 안 됐죠. 가룟 유다가 뭐 했어요? 가서 목매달아 죽었단 말이에요. 이게 잘못된 거라고요. 회개라는 것은 뭐냐면, 일단 잘못했어요. 뉘우치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뭐 돈도 돌려줬어요. 거기에다가 뭐를 더 해야 되죠. 뭐를 더 해야 되죠? 더 이상 잘못된 행위를 하지 말아야죠. 근데 가룟 유다는 또 다른 잘못된 행위를 연달합니다. 스스로 목매달아 죽은 거죠. 나는 살 가치가 없어. 그러면서 죽었겠죠. 왜 나는 살 가치가 없어? 예수님을 죽게 만들어줬으니까. 근데 왜 그게 잘못된 거예요? 나는 살 가치가 없어 하면서 목매다른 게 뭐가 잘못한 거죠? 물론 살 가치가 없을 수도 있지. 잘못했죠. 근데 자기가 살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목숨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하나님 업신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업신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는 분명히 잘못했다고 뉘우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뉘우쳤으면 그러한 잘못된 행위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게 잘못했어요. 내가 뭐뭐 잘못했으니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그러지 않아야 되는 거죠. 내가 뭐뭐 잘못했으니까 잘못된 길로 접어들었는데 이제는 그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가야 되겠다 하고 다른 길로 가야 되는 거죠. 회개란 그런 거죠. 베드로는 3번 부인하고 다른 길을 갔어요. 그죠? 그래서 베드로의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잘못했고 회개까지 다 했어요. 베드로가 통곡했잖아요. 지금 이 가룟 유다도 뉘우치고 지금 돈도 돌려주고 통곡하고 있는 거죠. 똑같아요. 베드로가 통곡한 거나 가룟 유다가 지금 통곡한 거나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똑같죠. 그런데 베드로는 통곡하고 다른 길을 갔죠. 그리고 예수께서 베드로의 교회를 세우셨고, 가룟 유다는 통곡했으나 다른 길을 가지 않았어요. 길을 돌이켜 다른 길을 가지 않고 스스로 목매달아 죽었어요. 이거 똑같습니다. 이게 자꾸 이게 비교를 못 하는데, 돌아온 탕자에서 허랑방탕하게 아버지 뜻을 어기고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나중에 보니까 자기 처지가 비참하게 됐어요. 돼지 치면서 돼지가 먹는 지엄나무 열매, 돼지 여물을 먹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본 거죠. 그러면 이제 후회하는 거죠. 뉘우쳐요.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뉘우치는 거죠.
거기까지는 다 한다니까요. 누구나 다 해요. 그런데 뉘우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까지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다른 길로 가는 거죠. 거기까지 가야 돼요. 거기서 만약에 가룟 유다처럼 했다면 어떻게 해서 에이, 이왕 이렇게 된 거 내가 살 자격이 있나 하고 거기서 스스로 목매달아 죽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돌아온 탕자는 그렇게 하지 않고 베드로처럼 길을 돌이켜서 다른 길로 갔죠. 그래서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가요? 그 성경에 나왔잖아요. 머리는 산발이 되고 옷은 다 헤어지고 신발짝은 너덜너덜한 상태에서 아버지께로 달려갑니다. 뭐라고 말하면서 달려가요? 내가 비록 아들이지만 종으로라도 삼아 주십시오 하면서 아버지께로 가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가룟 유다처럼 하고 끝나요. 대부분이. 회개를. 저도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이 돌아온 탕자의 그 모습 그대로 떼어가는 그것이 바로 회개고, 그러면 어떻게 하시죠? 아버지께서 미리 보고 계시다가 아들보다 먼저 뛰어나가서 맞아주시죠. 그것이 특권이고, 우리 기독교인의 특권이고, 기독교인이 받는 건데, 우리는 이왕 대림몽, 내가 무슨 자격으로, 뭐 하면서 스스로 목매달아 죽는다니까, 이 가룟 유다처럼. 이게 잘못된 거라니까요, 가룟 유다는. 베드로도 3번 부인하고 다 했다니까요.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고. 그럼 가룟 유다가 온전하게 목매달지 않고 다시 진짜 다른 길로 회개하러 갔으면요,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이름 위에 교회를 세웠을 거예요. 이 가룟 유다가 나쁜 사람이죠. 왜 나쁜 사람이에요? 돌이키지 않으니까 나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렇게 돼가지고 결국 어떻게 됐냐, 그 밑에 보니까요, 그 돈을 6절을 보니까 대제사장들은 그 은돈을 거두고 말하였다. 이것은 핏값이니 성전 금고에 넣으면 안 되고, 그들이 의논 끝에 그 돈으로 토기장에 밭을 사서 나그네들의 묘지를 사용하였다. 나그네들의 묘지를 사용했죠. 그리고 그 밭의 이름을 아직도 피밭이라고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9절 10절에 보니까 이것은 성경에 예언된 대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9절 10절에 성경에 예언된 대로 된 것이라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잘 알아들어야 될 게 있어요.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잘못 알고 행동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못 알고 행동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는 누구누가가 그랬냐면 가룟 유다하고 지금 대제사장들하고가 하나님의 뜻을 잘못 알고 행동을 했죠. 알지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으면서 행동을 했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 그 다음에 이 대제사장들의 잘못된 재판, 이것들의 결과물이 바로 이 피밭이죠. 은 30냥. 둘이 연합해서 나타난 현상이 은 30냥이잖아요. 가룟 유다의 배신, 대제사장들의 그 잘못된 재판들, 둘은 서로 네 잘못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결하라 이렇게 그러죠. 다 그렇습니다. 이런 악인들은. 결국은 토기장에 밭을 사서 나그네들의 묘지로 샀는데, 그 나그네들의 묘지는 결국 핏값으로 산 밭입니다. 그래서 피밭이죠. 결국 근데 뭐냐면 9절 10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이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어요. 그렇다면은 이 가룟 유다의 배신, 대제사장들의 잘못된 재판, 그리고 토기장에 밭을 사는 일들, 피밭으로 되는 일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 이미 있다는 거잖아요. 아주 무서운 일이죠. 하나님의 뜻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구약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들은 그것을 모르고 자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악한 일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있죠. 악한 자도 악한 때에 쓰임을 받는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악한 때에 악한 자로서 쓰임 받으면 안 되겠죠? 응? 악한 때에 악한 자로 쓰임 받으면 안 되겠죠? 근데
악한 자가 악한 때에 쓰임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악한 때에 쓰임 받는 자는 악한 자입니다. 그러면 악한 자가 아니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악한 때에 쓰는 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이 악한 때에 이렇게 가룟 유다처럼 또는 대제사장들처럼 이렇게 쓰는 사람이 누구냐? 악한 자를 쓴다는 거죠. 악한 때에 쓰임 받는 자는 악한 자입니다. 그러면 악한 때에 쓰임 안 받으면 되는 거죠. 어떻게? 악한 자가 아니면 되는 거죠. 악한 자라는 건 뭐예요? 여기서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가룟 유다는 악한 자고 베드로는 악한 자가 아니죠.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가 있잖아요. 회개를 하는데 가룟 유다는 그냥 뉘우치고 양심의 가책은 받았지만 아버지께로 안 돌아왔고, 베드로는 3번 부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통곡해서 아버지께로 돌아온 거죠. 악한 자와 악하지 않은 자의 차이는 돌아온 자와 안 온 자입니다. 그래서 돌아오지 않은 자는 악한 자로서 악한 때에 쓰임을 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양심의 가책만 느끼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많이 그렇게 해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자, 그러면 중요하고 급한 일이 오늘 제목이잖아요. 죄의 짐을 벗어라 그랬잖아요. 중요하고 급한 일은 한 가지뿐이에요. 죄에서 돌이키는 거죠.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킨다는 것은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다른 길로 간다는 거죠. 베드로처럼.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좋은 표현을 그렇게 하잖아요.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천하를 얻는 것과 같다.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그죠?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제 사람을 통해 회복되는 것은 그래서 이 공동체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은총이고, 그것은 뭐냐면 결국은 뭐예요?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안기는 그 순간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죠. 종이로라도 써주십시오, 하인으로라도 써주십시오 했지만 아버지는 그렇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떠나기 전에 아들과 똑같이, 아니 그거보다 더 귀하게 아들을 맞아주시죠. 그것이 바로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비로소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됩니다. 그런 얘기죠. 죄의 짐을 벗는 것이 시급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저와 여러분들은 내 옆에 있는 사람과 관계가 회복되고 옆에 사람이 귀해지는 거죠.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로 다시 감탄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서 넘어질 때 다시 주님에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